아니면 된대요. 반갑습니다. 너무 거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예전에는 일 끝나고 생각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끌지 않고 그냥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심부 이순 소속만 되어 있고 양생에서 순생활을 하고 있는 허은숙 자매의 남편 오늘 이제 마태복음 5강, 마가복음 5강 한다고 그러길래 저보고 하라 그러길래 제가 서울교회에서 넘버 5라는 벌써 넘버 5인가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일정 때문에 이제 일정이 없는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강 때가 찼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께서 이제 자신의 일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올라가시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자라고 말씀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데 그곳에 들짐승과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과는 달리 송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비난받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세상이 비난하는 흠은 또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사람들에게 송사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된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태서 올라오시니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친히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모두 다에게 들렸다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인데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난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난하는 문제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 피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속에 담겨서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침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이 바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복음을 사람들에게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지만 세상은 사람들을 잡고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사로잡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것은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시험을 받았다는 뜻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은 아주 괴롭고 어려운 싸움으로서 거기서 죽지 않으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도 사탄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속였던 자, 우리를 유혹에 빠뜨렸던 자, 우리를 거짓말을 했던 자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관계된 일은 물에서 침례를 받는 자리이고 사탄과 관계된 일은 광야에서 시험받는 자리이므로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이것은 한 자리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죽는다면 사람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 되고 그것은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한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자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리이고 사탄에게는 승리한 자리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첫째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사로잡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이는 자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편하냐 안 하냐,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사사로운 일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일을 하려 세상에 나가려면 내가 먼저 물에서 침례를 받고 죽어야 하고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기도로나 능력으로 이기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탄에게 우리가 쓸모없어져야 합니다. 사탄에게 빠져나오려면 죽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쓸모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쓸모없는 자가 되어야지만 사탄이 나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더 좋은 생활을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사탄에게 죽은 자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사탄한테서 죽어버리면 나는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나를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리십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바라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바라면 오히려 살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선악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선악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은 자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진모퉁이 돌로 삼으신 분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탄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탄이 버려도 세상이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분명히 나를 쓸모없다고 버려도 하나님은 다시 쓰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침례를 받을 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사탄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지만 부활할 때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을 이기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과정들을 겪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주복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40일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로만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으로써 예수께서는 거기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시험 받을 때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물에서 침례를 받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과 그 영이 완전히 하나로 일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천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천사가 하나로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의 짐승과 천사들을 관리자로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관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대리자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자기들을 다스려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들짐승과 천사들은 예수를 보호하고 시중 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물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게 되는데 개는 그냥 개로 있으면 개일 수밖에 없는데 그 개가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짐승들은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고 만물은 사람 안에 들어와야 하지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시험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거기에 들짐승이 거기 있고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이 하나고 사람과 만물과 천사가 하나인 완전한 세계, 그리스도로 회복된 완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것과 내가 전하는 것이 다르다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이 다르면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계가 파괴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들짐승과 천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이고 천사들이 시중 들고 들짐승들이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이 완전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시키면 사람들은 모든 짐승과 천사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완전한 것은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없고 나를 증거할 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다는 것은 나와 누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온전하고 내가 온전한 것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우리가 만물과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물을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으로 침례받을 때는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있었고 사탄과 전쟁하고 있을 때는 들짐승과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사람 등을 통해서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능력으로나 기도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사람됨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됨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사람됨으로 이겼었습니다. 이 자리가 완전한 인생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의 자리를 전하고 말씀이 육신된 자리, 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서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 참 사람 안에, 온전한 사람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와서 내가 되었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나로 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위에 다른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치면 사람은 갈라져 버리고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주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자기가 된 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쭉 적어와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적든 많든지 사람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어떻게 자기를 조성했는가 그 사실만 말한다면 이것은 완전합니다. 그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은 아주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것을 전하여 완전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도 꼭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안에서 하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예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이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때가 차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덜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때에 와서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때가 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어 사람과 들짐승과 천사가 하나 되었다는 뜻이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이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씨와 줄기가 꽃은 다 열매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 속에 잎이나 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때가 차서 완성된 세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교회로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공기를 마시고 이 물 속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세계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 사랑해주는 세계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거 자체가 구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세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세계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는 십자가 안에서 간단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왔다는 것은 때가 찼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준비되었다는 것도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찬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와 들짐승과 천사가 하나 된 사실,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사실, 형제와 내가 하나 된 사실을 전하는 것이 때가 찬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리나 지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완전하다. 사람이 참으로 완전하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만일 이 과정을 안 겪으면 어디에서 펑크가 나도 펑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다 된 줄 알았다면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만물과 사람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면 만물과 하나가 될 것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세계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사람에게도 비난받지 않고 사탄에게도 송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거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뭐 목사님이 이제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운 한 세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들은 그 새로운 세계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서 나를 나되게 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이제 진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가 자기된 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자신이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부터 알아듣는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왜 알아듣느냐? 그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씨를 뿌리면 씨가 언제 날지를 알지 못하지만 씨의 안에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싹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때가 찼고 이게 5번째 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뭐 전부 바이브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갈 데 없어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자기 자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제가 22분 됐네요. 그래서 빨리 읽었습니다. 뒷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사실 저를 아는 사람들 다 알아요. 말을 얼마나 못하는지, 얼마나 부정적인지. 근데 제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안에서 제가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큰 은혜를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는 경영이 형을 이제 만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저는 항상 그 삶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내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오늘 눈을 감아서 저녁에 감아서 아침이 오지 않기를 그런 기다리는 시절에 저는 경영 형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뭐 테이프 전해주고 했었지만 경영형이 꼭 그 성막에 문같이 저를 또 성막에 인도한 대제사장처럼 저를 이 교회 안으로 거셔가지고 너무너무 저는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가지고 형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한 번도 더 뒤로 간 적 없이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때로는 친구처럼, 또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처럼, 또 때로는 나에게 아버지처럼 언제나 그렇게 나에게 풍성한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매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감흥, 첫 만났을 때 그 감흥 잊을 수가 없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내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이끌려 왔는가.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저는 이제 큰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만난 형님 이제 번지자 같은 이제 한승희 형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경영 형님을 만나서 행복해서 제가 태국 내려가려고 그렇게 했을 때 한승희 형님의
내일에 내가 경영 형님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한승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구 내려가야 되나 말을 하는데. 그랬는데 내가 제 인생의 최대의 화두,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내가 그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말이 없고 그래서 다 해석되는 말이었지만 한승 형이 이제 내가 전화상으로 상담해서 물어봤을 때 한승 형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해가 가는 세계가 아니고 따라가는 세계라. 그 따라가더라도 잘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풍성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대구로 내려가겠다 그러는데, 그래 뭐 대구로 내려가면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론적인 문제잖아요. 대구에 제일 어려운 이 문제, 따라간다는 문제. 옳고 그른 걸 더욱더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를 왔기 때문에 더 옳고 그름을 더 분명하게 판단해가지고 잘 따라가고 싶은 나에게 그거는 아예 그 기준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건다는 이제 지금에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때는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제가 현금 30만 원 더 올려준다는 그 말에 옛 사장의 배임에 빠져서 여기 이제 가로미다가 예술 팔듯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때가 2012년도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매일 이렇게 물로 이제 씻듯이 때 묻은 것을, 죄를 묻은 것을 씻듯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있었지만 무엇을 해도 내 존재적 허한 거 있잖아요. 별로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번제단을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1년 동안 내가 교회에서 한 8개월 정도 떠난 빼고는 내가 교회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만족감 있잖아요. 내가 존재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날 말씀드려서 깨달아지는 기쁨은 있었어요. 근데 존재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랬는데 2002년도에 내가 서울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형님이 이제 저를 양문의 교사라고 부릅니다. 나의 이름을 참 말을 하고 싶지만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방송이라서. 그래서 그 형님으로 인해서 제가 양문의 교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서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내 삶에 대해서 내 기억을 물어줄 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배필이면서 내가 정말 닮고 싶고 내 운명을 살아내고 싶은 사람, 김재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성소에 이제 봉사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고 누리게 되고, 너무너무 이제 사람은 이렇게 지어졌구나, 이렇게 하려고 지어졌구나, 그렇게 점점 세워집니다. 채워지는데 그래도 안 채워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 날 피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영이 하고 있으면 좋긴 좋지만 그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행복은 한데, 내가 칭찬도 받고 내가 내 육체적으로는 행복을 했는데 내 존재적으로는 더욱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는 저 안쪽에 번제단을 피해가지고 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원인을 몰랐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네. 매년마다. 저 사람은 더 해같이 빛날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알게 된 거죠. 다시 나타난 정한성이. 여기 마지막 말씀에 호련히 생각이 난다 그랬잖아요. 지식 같으면은 내가 내 생각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기억나고 어떤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말씀이 내가 한생이 다시 나타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우 형 사진 좀 띄워주세요. 다 돼가네. 5분 만에. 저 사진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한생이 형이 제일 없어 보였을 때입니다. 저게 2015년도에 내가 이쁜이 결혼식 때 내려갔는데 형이 이제 산책하자고 가서는 이제 산책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텃밭 가꾼 이야기를 막 했는 거예요. 그러고 화단 가꾸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동안 저 뒷산에서 나무를 찾아라 저렇게 저 봉지 있잖아요. 저 흰 봉지에 나무를 채울 것이라고 땅을 저렇게 파고 있어요. 나물 뜯는 거? 네. 나는 그때 김재영하고 너무나도 재밌게 성막이 안에서 성소 안에서 열심히 즐겁게 봉사하고 있는데 형은 지평구에서 밀려나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순회도 못 가게 하지. 그러니까 땅 빌려가지고 텃밭 가꾸면서 그러고 또 화단 있잖아요. 가꾸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 숨통이 열렸던 게 양문의 애들, 대구대 애들 만나러 갈 때. 그때 1년 동안 나가서 그냥 밥만 사주고 있을 때. 그런데 뭐 잠깐 이제 내 이야기 듣더라. 그 말하고 있을 그 시점에 이제 제가 형을 봤는데, 땅만 보면서 막 나하고 눈만 마주치고 뭐 하늘 보지도 안 하고 땅만 보면서 그 나물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없어 보였어요. 근데 지금 한생이 와서 보니까 한생이 형 그때 그 메인에서 밀렸고 그랬을 때 땅만 봤는데 하나님은 그때 한생이 형이 이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구나. 그리고 한승 형이 그렇게 땅을 연구했었구나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다시 오셨구나. 저때 나한테 했던 말이 이번 그 RT 때 했던 말씀이거든요. 형님이 세 번째 말씀하신 거. 그때는 저는 병으로 여겼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 나는 김재형하고 그거 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막 계획하고 있잖아요. 막 뛰다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그렇구나. 사람이 지어진 것은 사람을 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알려고 이렇게 했던가? 그런 것들이 다시 기억이 나게 돼요. 그래서 내 존재가 왜 불행했던가? 왜 하나님은 나의 열심으로는 안 만나주는가? 그래.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열심과 내 충성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형제들을 끓이끼게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라. 아멘. 그 마음을 갖고 오면은 내가 채워주겠다. 아멘. 이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만으로 내한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것을 채워주겠다. 아멘. 내가 왜 하나님의 풍성함을 못 누렸느냐? 그것은 나의 옹색함으로 내가 개인의 속 나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어서 나를 더 어떻게 회복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으로서 내가 은혜가 안 되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형님들을 보니까 내 안에 새겨진 형님들을 보니까 말씀으로 강화된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으로서 더욱더 작아진 사람들이라고. 형제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더욱더 작아지고
택도 없는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더 작아지시는 거예요. 나는 준수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했거든. 내가 나의 가진 거 없음을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세상에 빛낼 게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걸로 내 이름을 빛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것으로도 뭐 하나님을 위하라든지 뭐 세상을 위하든지 하나님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 그냥 너 어디 있냐 했을 때 너 그냥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로서만 가면 되는 벌거벗어쓰면서 부끄럽습니다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저 이런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 그렇게 새기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 형들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고 싶은데 나한테 안 새겨져서 그렇게 그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이 부정한 입술이 점점 없어지고 신기하게 그 안 새겨졌던 그 마음들이 점점 저 안에서 깊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래서 생명이라고 그러는구나. 아멘. 정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되는데 난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싹이 나서 내 그 어둡던 물들 나를 덮었던 그 물들이 벗어지면서 싹이 나더라. 오늘 오시는데 많이 추웠죠. 근데 저는 더 이상 안 추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목사님으로 해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바깥에 추운 것 때문에 내가 항상 추웠거든요. 그것은 내가 안에 따뜻함이 없었기 때문에 주위의 현상들 때문에 추웠던 것이지 나는 이제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내가 함께할 내가 영원히 내가 계속 살면서 풀어내야 될 아름다운 인격들이 내 안에서 새겨져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외부적인 어떤 한 것에 더 이상 추운 건 추운 거지만 내 가슴 속까지는 그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는다. 아멘. 내가 이런 세계에 물려져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들 내가 현배 누나를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깨닫는 생활이 아니에요. 순모임하면서 말씀 깨닫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나는 현배 누나가 어떤 때 화를 내고 어떤 때 눈물을 흘리고 그걸 지켜봐 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화를 내는지 그건 옆에서 지켜봐야지 아는 거예요. 중도 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작품에 그 흥정을 할 때 얼마나 지키퍼가는지 엑셀을 따라서 그거는 옆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텍스트를 봐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게 그것이 우리한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도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부정이 서러워서 어쩔 수 없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때가 찼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